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애굽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논밭에 가면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허수아비. 잘 아시네요.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갖가지 모양으로 만들죠. 어떨 때는 중절모를 씌우고 양복까지 입혀놓고, 또 어떤 허수아비는 볏짚 모자에다가 삼배 바지 저고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은 그냥 목도리에 목도리 같은 데 있어가지고 막 휘날리도록. 또 어떤 허수아비는 팔랑개비를 들고 있어요. 바람 불면 막 돌게. 왜 그럴까요? 다 새들 쫓으려고. 형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각종 새들과 짐승들의 겁을 줘서 곡식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약해서 그런지 요새 새들도 짐승들도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허수아비인 줄 알아요. 더 이상 속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 얘기가, 하도 요새 이제 전기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해야 되지 않냐. 농민들이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말까지 지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어쨌거나 이 새들과 짐승들 보면은요,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줄 알아요. 놀랍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를 우리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허상은 꼭 실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허상은 잘 아시다시피 들판에 허수아비가 같습니다. 실상은 뭐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실상입니다. 우리 행복의 실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것은 허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지 않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선진국이었어요. 팔레스타인보다도 훨씬 더 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이죠. 오늘 말하면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 그 유다 민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의 힘이라면은 이 신흥국가 바벨론 힘 같은 거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 직전에 바벨론이 아주 그냥 여약인 왕들을 다 잡아가고 마지막으로 세운 왕 시드기야가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하나님 70년 동안 영적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북방 세력을 손잡지 않고 남방 세력 애굽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애굽이 있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그 애굽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다 심판해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세상의 힘이 얼마나 허상인지 봐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던 애굽을 여지없이 심판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이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만족시키는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게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돈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돈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순복음신학 대학원 이름 미드노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를 만드는데 본부에서 지원해줘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원비가 떨어지면은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본부에다 메일을 보냅니다. 후원비가 오지 않아서 노동비를 못 줍니다. 이런 순간에 가슴에 팍 치는 게 있었어요. 김 목사,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이루어지냐? 왜 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요.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강타하는 그 메시지가 넌 돈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강하죠. 라고 말하는 제 속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하지 않고 돈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허상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한테 온 것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돈 벌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살펴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망할 점에 가니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의 세력이 힘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뭐가 살아있나요? 애굽에 대한 그 허상을 실상이 그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9장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신뢰했던 애굽, 그것은 철저하게 허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큰 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도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서 단호히 심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한다면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 자리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서는데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내가 대적하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애굽을 쳐부수는 것은 애굽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애굽 스스로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강들 가운데 이 강이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 강물에 있어서 가장 이 왕자는 악어지 않습니까? 날쌔입니다. 물에 들어왔다면 악어는요 모든 그 자기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손살같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강에 누운 악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바로가 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이 강. 누가 만든 강인데요? 지가 만들었대 하나님 만든 걸.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애굽의 교만한 마음을 직시하신 거죠. 왜 교만에 빠졌는지를 보면은요, 풍성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 지배했을 그런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도 풍요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는 그 삼각주 그 부분에는요, 엄청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와야 이 강물에 물이 흐르고 그랬지만은 나일강은 언제나 강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물자를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번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2모작, 3모작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조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기근이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가서 곡식 사러 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곡식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일강이 또 이 외적으로부터 침략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새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것에 있어서 보호막도 되어주고 번영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는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29장 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강에 사는 큰 악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심판이 있기까지는 유보해 주지만은 역사의 심판이 있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나요?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사탄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등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주요 정책 이반자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고 정치 속에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보살핀 권위 속에서 만들어진 이 나라,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고 이 세계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거죠. 경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이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애굽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9장 4절, 에스겔 29장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이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강물에서 왕자인 악어를 끄집어내는데 아가미를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고기의 비늘이 거기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있는 이 악어에게 어떻게 죽은 고기의 비늘이 붙겠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들의 비늘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뭘 얘기하나요? 생명을 잃어간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들 가운데서 끌어낸다. 악어가 강물에서 밖에 나오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만한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이루어 놓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세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생명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에너지도 내 것이고 내 삶의 자리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온 인생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외치며 살 수 있었나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찾아온 인생 결론이 뭡니까? 얼마나 한이 맺혀 있습니까? 한많은 인생 아니었나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운전사가 나라면 이젠 운전사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를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애굽 백성들에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애굽의 왕, 강에 큰 악이라고 부르짖는 교만한 그 왕 내가 쓸어버리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성인 줄 아느냐. 결코 너희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경제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 올바르게 양육하고 앞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준비하는데도 정말로 우리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생 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래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올바람 살아보겠다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누군지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문제 앞에 섰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그냥 곤도박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판에 되새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돈도 우리 인생을 만족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필요한 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돈도 주실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허상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실상이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전능하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디다가 집중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갈대 지팡이 비유를 합니다. 갈대 지팡이 같다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에스겔서 에스겔 29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찧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 만든 사람이 있나요? 갈대 지팡이도 짚고 다니는 분 보셨나요? 갈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부러지니까 쪼개져서 손을 찌르고 피나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리가 흔들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애굽을 나갑니다. 애굽을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단호히 외칩니다. 그 나무 같지만은 그 나무로 부르짖는 내 바로 왕을 끄집어내어서 내 팽개칠 것이라. 너희들이 믿었던 그 애굽은 너희들에게는 갈대 지팡이가 되리라. 이보다도 허무한 게 어디 있나요? 자기가 믿었던 나라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만족할 것이라고 내 마음 다 뺏겨서 열심히 다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말하신다면은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로 갈대지팡이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자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인이 되게 됩니다. 갈대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악들을 물리쳐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사업장에도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들 갈대지팡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29장 16절 보실래요? 에스겔 2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는 교훈이 뭔가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신학대학원대학교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 학생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돈과 명예, 권력에 의지하지 마라. 이걸 다 외치시는 말씀이 뭘까요? 곧 그것은 갈대지팡이로 오히려 너를 공격할 수가 있느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끝은 갈대지팡이이므로 나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다고 하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시나요? 아니면 매 순간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속에 모든 보화가 있고 이 속에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이 세상의 끝은 갈대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금관지팡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몰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기대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은 그 말씀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보화와 모든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철저하게 매달려야 되지 아니할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을 씁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님만을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그 안에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보물에 대해서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섬처럼 짓고 있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인에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건 너무 기특하니까 그 모섬에게 산 밑에다가 그 밭 같은 흐름한 땅을 주면서 일궈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꾸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가꾸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처는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갈고 다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다듬고 쟁기를 가지고 땅을 막 뒤엎는데 갑자기 돌부에 걸려가지고 쟁기가 부지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돌부를 탁 캐버리겠다고 그냥 땅을 마구 팝니다. 마구 판내려가지고 땅 그 돌부를 캔다고 캐보니까 돌이 아니라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를 파보니까 금맥이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금맥을 다 숨겨놔놓고 다 흙으로 덮어놔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요청합니다. 주인어른,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들어주마. 저기 산기슭 밑에 저에게 농사로 준 그 밭자락 그 밭자락 완전히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호탕을 칩니다. 이놈의 자식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평생 먹고 살겠냐? 근데 너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이나 있냐? 예, 집을 팔아가지고 사겠습니다. 그러니 더 화를 내시는 거죠. 야, 집을 팔아가지고 살 땅이라면 그 땅 말고 평생 네가 농사하면서 지을 수 있는 정말로 비옥한 논을 줄게. 그걸 사라 그랬더니 그 모섬이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주인어른 참 보이는 고마운데요. 그 땅 말고 산 밑에 있는 그 땅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멍충한 놈 무슨 소리 하면서 쌍시옷은 다 붙여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욕해도 모섬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초질간입니다. 저는 그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모섬이 왜 그러겠어요? 보화를 알았으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어디 있는 걸 아니까. 주인 어른이 아무리 혼을 내고 욕을 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편다 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옥한 땅을 유혹해도 그 땅한테 마음이 끌리겠어요?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산기슭에 있는 그 땅. 왜요?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를 체험한 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목숨 걸고 여러분 안 달려들겠어요? 세상의 유혹거리 끌려가겠어요? 더 좋은 논 준다고 그 보화를 내버리고 그 논 사러 가겠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 저쪽 세상에 미혹하는 것에 끌려다닐까요? 정말로 주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한 개로 떡 한 개로 흘려버리니까.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애굽은 갈대지팡이라, 흙상이라. 온전한 실상을 쫓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흙상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해내시고 그 실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